오늘부터 읽어가는 내용, 사사기 19장, 또 20장, 21장 내용은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한 레위인이 첩을 삼았던 이 여인,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와 해금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있게 될 때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려고 그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돌아오는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지파 간의 큰 전쟁으로 벌어지면서 이 베냐민 자손이 사라지게 될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역시 그 사사 시대의 단적인 하나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자그마한 일로 시작이 되지만 그 자그마한 일을 올바르게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그 일이 얼마나 큰 위기를 가져올까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그러한 처음에 시작된 그 일들 자체도 단추를 잘못 끼게 되는 일들로 인해서 시작됐고 그런 일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간하지 못해서 올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이 쌓이게 되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점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등장하게 되는 이야기의 처음은 사사 시대에 대한 반복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됐어요.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 시대적으로는 어떤 시대냐? 왕이 없던 시대다. 이것이 왕정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다라는 것 말보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이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 앞에 있고 또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바가 되었는데 이 왕이 없다라는 말은 무법천지의 세상처럼 그들이 만들어버렸다.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왕의 규범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건데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레위 사람이 첩을 드리는 것은 성경에 결코 용인하지 않는 바 있습니다. 그것은 금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죠. 왜 첩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단추 자체를 그렇게 끼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성경 이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금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레위인이 그런 첩을 자기 아내로 드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된 그런 첫 단추를 끼면서 그 가정은 올바로 될 리가 없죠. 이 첩이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집으로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장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더니 그 장인이 너무나 기쁘게 맞이해 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며칠을 보내면서
이 장인이 자기의 사위에게 정성을 다합니다. 3일 동안 함께 지내다가 이제 4일째 될 때부터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 장인은 조금만 더 있다 가라. 힘을 회복한 다음에 돌아가라 라고 그러면서 계속 그의 가는 걸음을 붙잡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하는 그의 동기는 자신의 딸을 데려가서도 자신의 딸을 잘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반영된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더 지나고 또 다음날 올라가려고 했더니 또 장인이 더 머물러 있다가 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찍이 출발하지 못하고 또 오전 오후 지내다가 이제 해질녘이 가까워지니까 이 여행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야 되니 내가 이제라도 가겠다. 이렇게 장인의 만류를 뒤로 하고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자신과 함께 왔던 종과 더불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당시에 예루살렘이었던 여국수족석이 거주하는 땅으로 지나갈 때 종은 여기서 좀 머물러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레위인은 우리가 굳이 이방인들과 함께 구할 게 뭐냐. 우리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더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기브아 지역으로 그들이 올라가게 돼요. 이 기브아에서 머물 곳을 찾아서 여러 머물 만한 곳을 찾아서 기다리지만 그럴 만한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한 나이가 있는 한 노인이 찾아와서 물어요. 당신들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집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노인이 자신도 당신과 같은 고향 출신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집으로 이 사람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이제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성읍에 있는 이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서 이 사람의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똑똑 두드립니다.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을 우리에게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가 받아들인 이 손님을 향해서 결코 망령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들에게 부탁하면서 만류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이 22절 제가 잘못 폈네요. 22절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올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관계한다. 구약 성경에서 가끔 이 표현들을 쓰는데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당시에 이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곳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부패합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감각이 상실되어 버려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소위 동성애 같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아주 고대 시대부터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만연되었던 그런 성적인 타락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자기 집안에 있는 딸을 너희들에게 내보내겠다.
그리고 그 첩 같은 경우도 내보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은 절대로 건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찾아온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레위인이 자기가 데려왔던 이 첩을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 내보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찾아왔던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가지고 밤새도록 성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심지어 죽을 만큼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게 된 것이에요. 다음 날에 이제 날이 새서 떠나려고 문을 열어봅니다. 그 레위인의 생각에는 설마 죽었겠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첩을 깨워서 이제 가자고 하는데 그 첩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신이 된 자신의 첩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첩의 시체를, 그 시신을 가지고 12개의 덩어리로 그것을 잘라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잘라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이 자른 그 시체 조각들을 각 지파로 보내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것을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이것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큰 소동이 벌어져요. 경악과 분노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30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말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현 후에 말하자. 이제 각 지파 간 전체 총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이 큰 사건으로 번지면서 당시에 이 불량배들을 여전히 두둔하고 있는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두둔하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한 지파가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후의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일련을 쭉 이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번져가는데 그것이 해결의 어떤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거칠고 더욱더 안 좋은 일도 크게 확대되고 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뭘 보여줄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그 시대. 그게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조차도 분간하기를 거부했던 시대. 첫 단추를 잘못 꼈던 그것이 죄가 죄를 낳아서 결국은 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는 이 이야기 속에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하나의 케이스로서 등장되는데 이 사건은 이 사사 시대의 초반에 이루어졌던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약 35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사사 시대가 당시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암담하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에 가까이까지 퍼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종교적인 부패, 도덕적인 타락, 또 사람들의 그 잔인한 것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죄된 일들을 앞장서고 자신의 죽은 그 시체를 12조각이나 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일을 이스라엘 전체의 분노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잘못한 그의 행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종교적인 부패가 결국은 사회적인 부패와 타락을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가 과거의 소수를 이루고 있는 때와 달리 다수를 여전히 이루고 있는 그 일들이다 할 때는 이 교회가 사회적으로 갖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교회다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서 그 사회를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회적인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들을 상실해버리고 교회다운 면모를 놓쳐버리게 될 때 이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모든 일들의 단초가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간하지 않는 그 시대의 영적인 어두움이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임을 기억하고 그런 구별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분별하며 결단하고 행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가슴에 안고 또 남은 삶을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